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성경도 꼭 찾으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시그널과 신호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연로하신 분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석하죠. 신방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막 쏟아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주일학교 4학년 아이 2명이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교회로 들어왔어요. 마침 제가 그날 있었는데, 그때 오면서 이제 저한테 막 문을 두드렸어요. 제 이제 그 목양실 문을 두드렸어요. 왔더니 비가 흠뻑 젖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약간 애걸하는 목소리로 집까지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건 뭐죠? 태워달라는 신호죠. 거절하면 안 되는 신호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보면 여러 가지의 그런 신호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전화, 문자, 카톡. 요즘에 카톡에 보니까요, 이게 푸사를 바꾼다든지 뭐 프로필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다 떠요. 그래서 저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분들 중에 거의 통화를 안 하거나 거의 문자를 안 하는 분들이 몇십 년 만에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답장을 보내는 분들이 있고 좋아요를 누르는 분도 꽤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신호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 관계, 관심,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들을 보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5장 전에 4장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또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인처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셨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제가 21절부터 읽은 이유는요, 거의 똑같은 말이 계속됩니다. 누가 낳고 어떻게 지내며 죽고, 이거예요. 낳고 지내며 죽는다는 얘기가 5장 전체 거의 대부분의 얘기예요. 그 중에 조금 다른 얘기가 노아의 얘기고 조금 다른 얘기가 에녹의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5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시그널이 뭔가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시그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1절의 말씀,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속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5장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이라고 하나님 지으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셔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가 막히게 닮은 모습들을 봐요. 성격, 먹는 거, 또 하는 행동,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볼까요? 부모를 바라본 거죠. 부모도 자녀를 보면서 야, 내 자녀에게 내 성격이 이렇게 넘어갔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넘어갔구나, 이렇게 닮아갔구나. 자녀를 보면서 뭘 볼까요? 심겨져 있는 걸 봐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자녀들에게 심겨져 있어요. 범죄했던 아담, 하와,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심겨주셔요.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셋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 자기의 형상이지만 누구를 닮은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은 어떤 이름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에노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시작. 네, 여러분 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하세요. 제 이름 따라가지 마시고.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주씨.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았어요. 서로를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모습이 어떠하든지 누구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학력이 어디고, 연봉이 어디고, 어느 아파트 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이 사람은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떤 평판을 가졌는지를 사람들은 평가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포기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오늘 말씀 속에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라고 하는 반복되는 구절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자, 놀라운 것은요, 마치 우리가 심장박동이 여러분 계속 똑같이 되지 않으면 병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한번 뛰는데 1분 있다가 뛰고 한 2분 있다가 뛰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거예요. 그거는 크게 병이 있는 겁니다. 심장이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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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치 심장박동이 움직이는 것처럼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나타라는 말은 바이오레드라는 말인데 계속 나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낳게 하시는, 지내며, 지금 더 지내며 제가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성경의 번역 성경 보니까 더 살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지내며, 더 지내며가 야히, 바야히 이런 뜻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3장에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면요, 아담이 얼마나 사느냐 하면 930세를 살아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으면 금방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아니라 900년이 넘게 살아요.
나중에 나오는 무두셀라는요 969세를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지낸다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충분한 교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뭘 하십니까? 바이오레드, 낳고 생명이 계속 낳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야모트, 죽었더라 라고 돼 있는 거죠. 심장의 박동이요, 여러분, 계속 지내고 낳고 죽고 지내고 낳고 죽고가 오늘 5장 내용의 전체를 다 좌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심장과 같은 인생의 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낳고 지내며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내고 난 후에, 낳고 난 후에 그 후가 무엇이 됩니까? 바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을 통하여 또 낳고 지내며 죽고 난 이후에 계속된 반복된 삶을 통해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지내고 낳고 죽었다는 인생의 패턴이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지내고 낳고 죽은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은요, 옛날에 최진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노래가 나오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노래하면요, 거의 다 여러분 가수들의 노래들을 중심으로 보면요, 제가 한 10곡 뽑아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내고 낳고 죽은 삶은 단순히 너희들의 인생의 패턴,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패턴이 아니다. 그 패턴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약속의 패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 또 살아있네, 이런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100세를 살든 그보다 더 많은 삶을 살든 간에 우리의 인생이 지내고 낳고 죽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향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함께 하시고 싶은 인생의 패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살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게 우리가 인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젊을 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70이 넘고 80이 넘고 여러분 90이 넘는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 지내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인생의 족보는 우리에게 이 교훈을 줍니다. 내가 너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고 싶은지 아니? 930세, 969세, 그 많은 세월 동안 함께 있는 시간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인생의 패턴 속에서 내가 약속이 있어, 비밀이 있어, 그 비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교훈이, 여러분, 이 족보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많은 구절을 차지하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서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본문이 21절에 가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짧지만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여러분, 이 구절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구별된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깨끗하게 구별돼서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개척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요, 이 무두셀라는 메투셀라흐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뜻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서도요, 세상에 우리 교회 말고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사람 누구냐? 무드셀라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 뜻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에게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주셨던 무드셀라를 향한 이름의 묵시가 뭐냐?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죠. 969세를 사는 그 해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것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뭐가 나오냐면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노아의 홍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여러분이 에녹의 삶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삶은 뭡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그것을 향한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밀한 교제의 삶이었어요. 구별된 에녹이 세상에 정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이 에녹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녀에게, 이 무드셀라에게 너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을 전하는 자로 에녹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에녹을 향하신 그 무드셀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표시한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그저 사는 인생 아니에요. 조금 아프고 조금 병들 수 있습니다. 조금 가난하고 조금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러 삶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요, 좀 높은 관직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짧은 100년의 인생 속에 우리가 평가받는 하나하나의 직이고 이름이고 명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뭘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에녹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22절로 가볼까요? 오늘 말씀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는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들도 낳았어요. 300년 동안 이 묵시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23절 볼까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 900세 넘게 살 때 365세를 살았더라. 왜 그럴까요? 24절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예요.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본문은요, 이 라카흐라는 단어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각자의 다른 부르심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이 뭐냐?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이제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일상에 심장이 박동치듯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바로 이 5장 가운데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 시대의 묵시 시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함께하는 이 사랑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요.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노아라는 이름이 원래 안식, 쉼, 정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자, 여러분 28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요. 2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보면서 굉장히 번역이 우리에게 좀 같이 와닿았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이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가 위안을 주리라는 뜻으로 이름을 노아라 지은 것이라. 자, 라멕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저주하셨다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그 땅은요 900살이 넘도록 너무 잘 사는 사회예요. 여러분 이 날씨가 너무 좋고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지금 100세쯤 사시는 분들한테 인생 한 100세 더 사세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내가 100세를 더 살아요, 이럴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900세를 사는 게 당연한 삶이었어요. 왜? 그만큼 건강했고 날씨와 환경과 기후가 다 괜찮았어요. 풀만 먹어도, 고기 안 먹어도, 우리 영양제 이런 거 안 먹어도요, 먹는 음식 자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끔 보면 막 호박이 엄청나게 큰 거 하나씩 나오는 거 보잖아요. 기적. 근데 그게 일상이었다니까요. 열매 하나 따먹으면 하루 종일 배 안 고팠다니까요. 여러분 고기 안 먹어도요, 그들이 그냥 이파리 하나 먹고 그거 삶아 먹어도 건강했다니까요.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저주했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당시에 이 시대가 철기 문화 시대라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4장 22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두발 가인의 조상은 누구냐면 그렇게 도망가고 흩어졌던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벌써 뭘 발견해요? 철기 문화를 발견했어요. 철로 쇠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로 보면 최첨단을 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아니 최첨단을 갔는데 왜 저주하는 시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음 6장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최고도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음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얼마나 많아졌냐? 노아가 홍수가 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홍수가 나니까 노아의 방주로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저 사람 미쳤나? 저 할아버지 미쳤나? 저 산 위에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했지. 여러분 그 기로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는 거는 오로지 동물들밖에 없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대를 보고 뭐라고 할까? 초고도화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자동화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요,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가 드러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 이런 전쟁, 중동 전쟁이라고 하죠. 이 두 개가 드러나서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분쟁 가운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분쟁 국가가 21개 국가가 있더래요. 전 세계가 주로 여러분 나라라는 이름으로 한 200개에서 220개가 전 세계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 21개의 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분쟁하는 국가가 쌍방간이잖아요. 21군데가 있다면 42개가 지금 나라가 최소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가 20%가 된다는 사실이죠. 왜? 초고도화 시대를 사는데, 먹을 거 엄청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 시대를 살아가는 초고도화 시대 속에서도 불안한 시대를 살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신병적 현상이, 질환이 너무나도 많아졌고요. 우리 안에 질병이 더 낮아진 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요. 분쟁은 왜 더 많아질까요? 싸움은 왜 더 많아질까요? 초고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이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가 위안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은요, 그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위안하며 우리를 여러분 안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오늘 남에게 절규처럼 이 약한 세상에, 이 저주하는 땅에 하나님이 노아 때문에 위로를 주실 거라는 소망이 삶의 허덕이는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주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노아로 인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이루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많이 듣고 있는 찬양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제 부를 건데요,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후렴에 때론 불 가운데서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시그널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